마태복음 22장 거리에서 부른 잔치 그러나 예복은 왕이 주신 것. 22장은 한 비유와 네 번의 논쟁으로 쌓여 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은 거리에 아무나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잔치에 부르신다. 순전한 은혜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난다. 자기 옷차림 그대로 자기 자격으로 들어온 자다. 여기서 이 장의 긴장이 드러난다. 잔치는 거저 열려 있으나 자기 의를 입고 들어올 수는 없다. 그리고 네 번의 논쟁 끝에 예수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신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느냐. 22장은 은혜의 잔치와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를 한 장에 담는다. 전체 구조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 비유, 거리에서 부른 은혜, 왕이 주신 예복, 15절에서 22절 가이사에게 세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를 하나님께, 23장에서 33장 부활 논쟁,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확실성, 34절에서 40절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 41절에서 46절 다윗의 자손 질문,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22장은 21장에 이은 예루살렘 충돌의 연속이다. 21장이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다면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로 그 책망을 마무리한 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사가 차례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시도하는데 네 번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던지신 그리스도의 정체 질문 앞에 그들은 침묵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은 둘이다. 첫째, 거리에 아무나 부르신 무조건적인 은혜의 잔치에서 예복 없는 한 사람은 왜 쫓겨나는가? 은혜와 예복의 요구가 어떻게 양립되는가? 둘째, 두 논쟁의 뜻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주를 물으신 의도는 무엇인가? 마태는 왕이 주시는 예복과 시편 110편으로 이 긴장을 푼다.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의 비유, 거리에서 부른 은혜, 왕이 주신 예복,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푼다. 아들은 그리스도, 잔치는 메시아의 혼인잔치.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절하고 심지어 종들을 죽인다. 그 결과 그 성이 불사른 바 된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암시. 그러자 초청이 거리로 확대된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부른다. 자격을 묻지 않는 순전한 은혜이다. 이방인과 죄인이 거리에서 불려와 잔치를 채운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런데 반전이 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다. 이것이 비유의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거리에서 아무나 불렀다면 누가 예복을 갖출 수 있겠는가? 고대 관습상 왕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곧 이 사람은 예복을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주신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옷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 이 예복은 흔히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의, 전가된 의로 곧 이해된다. 비유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잔치는 거저 열려 있으나 자기 의를 입고 들어올 수는 없다. 은혜의 초대를 받되 그 은혜가 제공하는 의로 옷을 입어야 한다. 자기 자격, 자기 옷차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는 자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빙자해 자기 의를 고집하는 것이다. 무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예복을 스스로 갖춰야 할 행실의 자격으로 읽으면 비유는 정반대 행위구원이 된다. 그러나 예복은 왕이 주신 것이다. 인간이 산출하는 의가 아니라 받은 의다. 쫓겨난 자의 죄는 행실의 부족이 아니라 주어진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 들어온 것이다. 이 비유는 순전한 은혜의 초대, 거리에 아무나와 자기 의의 거부, 예복이 없는 자를 동시에 붙든다. 은혜는 거저이 돼 자기 옷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결론은 부르심, 초청과 택하심, 실제로 의를 입고 잔치에 머무는 것을 구분한다. 이는 선택과 부르심의 교리에 닿아 있으나 비유의 1차적 초점은 추상적인 예정론의 전개가 아니라 예복, 주어진 의 위에 있다. 부름은 넓게 임하나 그 부름에 합당히 곧 왕이 주신 의를 입고 응답한 자가 잔치에 머문다. 15절에서 22절 가이사에게 세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를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 문제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세금을 내라 하면 로마의 부역자로,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자로 몰 수 있었다. 예수는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가리키신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러나 더 깊은 진리는 후반부에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가?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을 지었듯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러므로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시민의 요구와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충성을 구분하면서도 인간 전체가 하나님께 속함을 선언한다. 23절에서 33절 부활 논쟁,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32절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개인의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의 가상 사례로 부활을 조롱한다. 예수는 2가지로 그들을 바로 잡으신다. 첫째,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의 삶은 이생의 결혼 관계를 넘어서 천사 같은 삶이다. 둘째, 부활의 증거를 토라 자체에서 끌어내신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만일 그들이 영영 죽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없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은 그분 안에 살아있고 따라서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기 토라만 인정하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다. 34절에서 40절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는 율법의 강령.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자 예수는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사랑을 묻으신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2 사랑에 달려있다. 주목할 순서가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되고 이웃 사랑이 둘째된다. 수직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수평 이웃이 따라오는 거다. 모리주의적 도덕의 위험. 이 본문은 결국 종교란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도덕 총합으로 축소되기 가장 쉽다. 그러면 2가지를 놓친다. 첫째, 이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기준은 산상수훈처럼 자기 의를 무너뜨려 은혜로 떠민다. 둘째, 이 사랑은 자기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자력으로 쌓아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표라는 뜻이다.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되 그 사랑은 은혜의 열매다. 41절에서 46절 다윗의 자손 질문.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번의 함정 질문은 모두 물리치신 뒤 예수께서 친히 질문을 던지신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한다. 옳다. 그러나 예수는 시편 110편 1편을 들이대신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다윗이 시편에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른다.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제된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따른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부른 신적 존재이다. 곧 메시아는 단순한 정치적 인간적 다윗 왕조의 수계자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추적해온 하나의 온 정체의 절정이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오신 이 나귀 타신 왕이 사실은 다윗의 주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분이다. 우리가 기대한 정치적 메시아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는 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 앞에서 모든 함정이 침묵한다. 마태복음 22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22장은 은혜의 초대에서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로 흐른다. 거리에서 부른 은혜, 자격 없는 자의 초청, 왕이 주신 예복, 자기의가 아닌 받은 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확실성, 사랑이라는 율법의 강령, 은혜의 열매,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신적 정체, 순서가 일관되다 잔치는 거저이 돼 자기 의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예복은 받은 의를 뜻하고 율법의 요약인 사랑도 먼저 사랑받은 자의 열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심에 다윗의 주이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리스도가 계신다. 받은 은혜, 초청, 예복, 사랑받음이 먼저이고 응답은 그 뒤라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장에서 흐려질 위험이 가장 큰 두 지점은 예복과 가장 큰 계명이다. 예복은 자력을 갖출 자격으로, 사랑은 먼저 사랑을 자격으로 쌓을 공로로 읽으면 둘 다 행위 구원이 된다. 그러나 예복이 왕이 주신 것이고 사랑이 먼저 사랑받음의 열매임을 보면 꼭 둘 다 은혜의 본문이 된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22장은 그리스도의 정체로 절정에 이르는 장이다. 혼인 잔치의 아들도 예복이 가리키는 의도,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주이신 분도 모두 예수이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41절에서 46절이다. 이 단락은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주, 곧 신적 존재임을 못 박는다. 그리스도를 빼면 혼인 잔치는 관대한 임금 이야기로, 가장 큰 계명은 일반 윤리로, 부활 논쟁은 신학 토론으로 흩어진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일 때 22장은 자격 없는 자를 잔치에 부르시되 그분이 주시는 의를 옷 입히시는 은혜와 그 잔치에 베푸신 분이 다윗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특히 예복, 정가된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분 없이는 입을 옷 자체가 없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22장은 자격을 묻지 않고 거리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잔치에 부르시는 순전한 은혜를 선포하며 왕이 주신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옷차림 그대로 들어오는 자는 쫓겨남으로 하나님 잔치에 자기 의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의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이며 네 번의 함정을 모두 물리치신 끝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주이신 신적 존재이심을 드러내 죽으러 들어오신 이 왕이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분임을 못 박는 장이다.